날씨가 깊어가는 가을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에 특별하게 또 찬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준 우리 강주의 자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찬양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셨고 그 1000번을 불러달라는 그 내용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환영할 사람이 저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는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상화 형님, 도희 형수님, 애나에게도 환영 인사를 하고 싶고, 또 우리 직장에서 보고 있는 영혁 형에도 환영 인사를 하고 싶고, 또 집에서 우리 윤희 키우느라고 수고 많은 우리 승환이와 형남 부부, 신혼 부부에게도 조만간 볼 수 있겠지만 환영 인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너무 좋은 시간 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임효정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셨어요? 네. 저도 인터넷을 봤는데 우리 효정 목사님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많이 와닿는 설교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임효정 목사님이 저희 강석이 와서 되게 부러워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현수막을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자기네들 저기 분학교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주제로 하는 교회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부산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교회 잠깐 보고를 출장을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깐 넘겨주세요. 세상을 변화시켜 오늘 주제인데 조금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난 형제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부산 그리스도교회를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되게 좋아요. 주일학교 방도 잘 돼 있고 제자들 한 60명 정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그 부산교회 주제고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제 아내가 성천을 또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또 회중들이 그때 제자들이 잘 들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에리디스 갔었고 여기 우리 미자매 큰아들 창빈이가 내가 간다 와라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이거 되게 피곤하고 얼굴이 막 입술이 튼 상태로 왔어요. 그랬더니 시험 쳐갖고 그래서 어머니 때 기쁘게 용돈 받고 왔다고 아멘.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너무 됐고요. 부산교회가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부산교회 제자들이 되게 헌신하는 모습이죠. 1년 6개월 동안 설교자 4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되게 좋았고요. 이건 이제 지난 목금토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2박 3일 동안 전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재호 장님 부부를 다 초청을 해서 전임 전체가 어디서 모였냐면 올해는 이제 경상도 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안동에서 모였고요.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부산에 가서 지금 저기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이용준 형제랑 이지혜 자매도 부산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특별하게 하고 지금 용준 형제는 성찬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죠. 안동에 너무 좋아요. 여기 하회 마을 이렇게 하회 탈 아시죠? 그 마을 갔는데 가을이 너무 예뻤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진은 우리 박지우 형제가 너무 잘 찍어줘서 넘겨주세요. 우리 자매들 이 정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있나요? 지우가 너무 이렇게 사진을 잘 찍어요. 그리고 사진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잘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잘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가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도 예쁘고 빛깔도 예쁘고 날씨도 너무 시원하고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늘도 많이 보고 또 가을을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우리 10월 초에 전 세계 교회 인도자들이 모이는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라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섬기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룹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사실은 지난 18개월 정도, 한 2년 정도 전 세계 교회 방향이 어디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모임을 했었고 한 2년 정도 계속 회가 진행됐었는데 파나마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ICOC 인터내셔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교회 이름인데 1.0 세대 우리 킴 맥킨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인도자가 인도했던 1인 인도 체제를 하다가 2003년 이후에 우리가 깊게 회개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연합체로 형제 협력하는 연합체로 진행하면서 2.0이라고 우리가 현재 버전을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면 좋을까 해서
3.0이 좋을까라고 제안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강력하게 선교 모임을 하자. 예, 전 세계 성장을 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선교에 집중하자라는 제안이 나왔고 또 한쪽은 그 제안을 단임 목사 체제로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또 한쪽은 아니 우리는 연합체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충분하게 기도하고 인도자들끼리 또 직분자들끼리 뭐 교사, 장로, 목사 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서 지난 한 짧은 기간 아니고 급진전을 진행하다가 천천히 회의를 늦췄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 시카고에서 회의가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1년 더 늦춰갖고 파나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것을 다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투표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ICOC 이제 2.0에서 2.1로 변화했어요. 예, 좀 과격한 것보다는 조금 바꾸긴 바꾸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급진적인 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버전으로 결정이 됐고요. 전 세계 미션은 이제 미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 미션을 같이 힘을 합치면 좋겠다. 이건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해결을 했고요. 갈등 해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연합체로 하다 보니까 단임 목사 체제, 1인 목사 체제는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합을 하다 보니까 원든 원치 않던 갈등이 네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이렇게 좀 돼서 원치 않는 갈등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했는데 평화 중재자 팀이 결성이 돼서 각 지역 교회별로도 한번 해보고 지역 교회별로 해결이 안 되면 전 세계 교회에 전달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재정 관련해서는 전 세계 재정을 통합할까? 그래야지 강력해지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또 아니 지역 교회를 좀 더 존중하자. 그래서 전 세계 우리 교회가 680개 교회가 있고요. 약 한 15만 명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32개 정도 리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속한 리전은 이제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 리전이라고 해서요. 저희 한국, 몽골, 그 다음에 저쪽 괌, 사이판 뭐 이런 데 다요. 요즘 사이판, 하와이 기도해줘요. 우리 사이판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LA 교회, 또 샌디에고 교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환태평양에 있는 게 저희 지금 현재 리전이거든요. 저희 리전이 제일 커요. 전 세계 교회 중에 약 한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각 리전별로 재정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고, 구조가 이제 ICOC 2.1로 진행이 돼서 리더십 구조를 현대 서비스 팀이라고 했어요. 목사에서 선출돼서 목사 서비스 팀이 있었고, 장로 서비스 팀이 있었고, 교사 서비스 팀이 있었고,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서비스 역할별로 서비스 팀이 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서비스 팀에서 점점 나가 총매 팀이라 그래서 각 리전의 인도자들로 해서 각 지역 교회 인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되게 다들 충분히 협의했고 충분히 기도했고 충분히 준비해서 해서 너무 해피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 담당관이 생겼어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자. 그래서 소식도 연결되고 혹시 우리 중에 Disciple Today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들어가 보시죠. 예. 영어 좀 하시면 들어가 보셔도 괜찮아요. 심지어 모르겠으면 구글에서 한국어 번역도 지원해줘요. 예, 여러분 성계가 중요해요. 보세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소통 담당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투표한 아이콘이 돼서 너무 기쁜데.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이크 탈리브라고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Disciple Today를 이렇게 전하는 어떤 캐스터 같은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하신 그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ICOC 한 뉴스, 뜨거운 뉴스입니다. 제가 동시 통역해줄 테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여기 파나마예요. I'm Mike Tolliver for ICOC Hot News, and we're here in Panama for the 2018 gathering of our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18명의 대표자들이 모였고요. 680개 교회 대표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체 인도자 회의를 약간 680명 정도의 리더자 모임을 했습니다. 인도자 모임 회의 장면이에요. 18개월 정도의 투표
Number one, starting with global missions. Our 전 세계 14 미션에 mission 대해서 societies will be 투표 sending 결과 one member each to form the new mission task force. 미션 which will 태스크포스 팀을 serve to 만들어 보자라고 coordinate 결정이 and help our 됐어요. mission societies to work together better around the world. 전 세계 Number two, 세계 선교 in the 협의회를 area of 구성해서 conflict 움직입니다. resolution, the peacemakers 두 번째, proposal 충돌 해결, sets up 갈등 a 해결 peacemakers 되면은, team, and each of the family of 평화 churches 중재자 팀 providing 만들어서 training, 움직인다고요. helping elders and evangelists to continually maintain the 목사들과 unity of the 장로, spirit 교사들이 through 함께 bond and 운영해서 peace. 같이 진행을 할 Number 겁니다. three, in the area of finances, the 재정 delegates 관련해서는 chose a regional approach to finances, 리저널별로 asking 재정으로 each family of 존중하기로 churches 했습니다. to establish a bank account, recognize the needs, and to begin to work 필요에 together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financially. 재량권을 더 Some 주기로 regions of churches already do this. Number four, in the area of 구조, structure, 리더십 구조. three proposals were put forward. You can read all about them at Disciples Disciple Today. Today라는 ICOC 웹사이트를 보시면 2.1 won the vote by 현재 a ICOC close margin. 2.1 구조로 It calls for 진행이 the 됩니다. chairpersons of the 32 families of churches to serve 전 as a 세계 board. They also 30개의 choose a 가족 catalyst team 지역 교회로 to drive the 움직입니다. agenda for our delegates. Service teams will continue to function, hopefully on every 지속적으로 서비스 continent. 팀들이 움직일 Also, the 거고요. duties of the evangelist committee will transfer over to the catalyst team. Structure was the vote that generated the most emotion. Still, after the vote, most everyone was positive. 투표 I 결과 was 모두가 present 되게 for the initial 긍정적이고 meeting and felt that 순정적이었대요. spirits were up, the climate was faithful, and the time was very productive. 되게 Finally, 생산적인 시간이었답니다. communication. Each family of 다섯 churches 번째는 has 소통, appointed 의사소통. a regional communication 각 director. 지역별로 We approved 의사소통관을 a new 만들기로 icon for the 했습니다. ICOC, and both 새로 나온 ICOC ICOC 아이콘이 Hot 저희 News and 아이콘이에요, Disciples 이거. Today 돌아가는 have 거. lots of new cool stuff going. We will continue to advance the ball. Greetings from Panama. It's 월터 been an 에반스는 incredibly 필라델피아 exciting 교회 목사예요. time as we've gathered here. 교사입니다, 이분은. There's a lot of questions that we still need to figure out, but everybody's eager to pull together and do a great job working on.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좋은 대답을 했대요. It's been a great privilege. 댄 리우라고 홍콩교회 장로님이에요. 전 세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가 될 건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 컨킹리라는 템파베이 교회 목사예요. 서로 많이 배우는 겸손한 시간이었답니다. 이 마이크 형제는 저기 나이로비 케냐. Here at Hot News, we are 발음 so 좋지 않아요? excited Together. about two conferences this week. We have truly taken steps forward. Let's all 중요한 be 건 우리가 together 믿음으로 for 앞으로 our 진행시키기 churches to 때문에 grow, for new churches 교회가 to be 성장할 수 planted, 있도록 또 for 성숙해질 수 leaders 있도록 and disciples to be 여러분 raised up 모든 around the 제자들이 world. 기도해 주길 바란다는 God bles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전세계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네, 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우리 교회 주제의 정체성과 맞는 전세계 교회 인도자리 모이면 꼭 나오는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주제가 세상을 변화시키자입니다. 아멘. 음악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맞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인도자들 모임에서 배웠던 것을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또 저의 것을 좀 소화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찼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했던 얘기는 뭐냐면 때가 찼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거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마음이 많이 자극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파처럼 설교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쏙쏙들이 잘 이해되는 비유를 했었고요. 예수님이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시작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시작점이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예수님은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시작점은 유대 베들레헴 아주 작은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영향을 주라고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영향을 준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레위인들, 율법학자, 제사장, 심지어 수로뱅이의 여인까지, 소경과 아픈 사람, 거지까지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중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나눴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됐을 때, 처음에 제자 서역 공부를 했을 때 우리 그런 공부하지 않았나요?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 우리 세대 안에 전 세계 제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다라는 서역 공부하지 한 거 기억나시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은 어디에 있나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건 우리한테 아직도 가슴 뛰고 설레이고 기쁘고 꼭 이루면 좋을 꿈이 되고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멘. 압도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면 좀 먼 얘기 같지 않아요? 되게 멀리 있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왜 파나마에서 인도자들이 그렇게 비용을 치러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같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향을 고민했을까? 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비행기를 타가면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서로 연결되고 있나? 왜 한국 교회는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지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연결되고 있나? 왜 그럴까라고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최기본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그만큼 큰 영향이 있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인도자로 성장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잘 교육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을 인도했고 또 실제로 그가 장로가 되면서 정말 이렇게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는 놀라운 삶의 인도자가 됩니다. 그가 또한 이방인들께도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면서 정말로 그 시간 이후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포함을 해서 영향을 주게 되죠. 변화를 시키게 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강서교회 제자들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매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고 이미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누구라도 들으면 이해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누구라도 그렇게 따라 살게끔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특수한 층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었을 때, 하늘나라를 믿었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끔 특권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많이 얘기했던 건 하늘나라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봤던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뭐였나요? 숨은 진주, 밭에서 막 뽑아서 가는 거, 그죠? 예수님이 설교 중간중간에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너무 꿈꿔왔던 나라거든요. 그들의 유토피아, 그들이 꿈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전부터 뼛속 깊이 DNA에서 붙은 건 그 땅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늘 했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 식민지였고요. 삶은 그 나라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였어요. 부유하지도 않은 나라였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태지도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확 사로잡혔어요. 왜? 드디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피지배를 지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들이 꿈꾸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 군사적인 나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늘에 있는 그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데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확신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예. 첫 번째 포인트는요. 회개하면 세상이 변화한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보여주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누가 보면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쿠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도 똑같은 말씀으로 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고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회개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봐야지.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제일 들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딱 들어서 메시지 설교를 들어요. 어떤 느낌이 먼저 여러분 딱 와요? 네, 방어적인 생각이 들죠. 또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일단 마음이 좀 찔리지 않나요? 왜냐면 여러분 회개할 게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성찬 때 다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때로는 회개 얘기하면 찔림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기에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에너지가 나 아직 회개할 정도의 에너지가 없다라고 느낀 사람도 있어요. 날씨가 깊어가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우울하기 딱 좋아요. 그잖아요? 네, 다운되기 딱 좋은 날씨예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예,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지,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왜 제일 첫 번째로 회개를 전하냐면 나부터 변화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회개의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넘겨주시면 나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흠이라는 단어예요. 예, 노란 건 종이고요. 까만 건 글씨입니다. 예,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뜻이 뭐냐면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가 나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나움이 언제 나온 자냐면 아담하고 이브가 서로 죄 짓고 나서 서로 탓하고 있을 때 하나님입니다. 누가 너희더러 이런 일을 시켰느냐 했을 때 나오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거 뭐냐면 탄식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실망해 본 적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실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가만 내주지 않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남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안에는 말씀의 뼈대인 율법만 남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율법만 남으면 회개하기 힘들어요. 올바른 거 알지만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만한 에너지도 없고 그럴 정도의 어떤 자신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개의 시간은 뭐냐면 탄식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상대방에게 실망해 본 적 있죠? 네, 특별히 아내들 남편들한테 실망해 본 적 있죠? 없는군요. 그 천국의 비밀이. 남편들 아내들에게 실망해 본 적 있어요? 아멘. 천국의 비밀이 열렸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실망해 본 적 있어요? 아멘. 어릴 땐 별로 없어요. 우리 정승환과 이형남 부부는 윤희를 키울 때 별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실망되겠지. 예. 근데 애들이 점점 자라면요. 어느 시점 지나고 애들이 틴이 될 때쯤 되면요. 한숨이 나와요. 어떡하니 너희를 얘를 어쩌면 좋니? 여러분 한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삶을 가다가 하나님도 한숨을 쉬었대요. 하지만 그 한숨을 갖고 어떻게 변환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보다 회개하는 마음이 더 특권인 거예요. 세상엔 자책을 너무 많이 배워요. 자책하게 실망하게 다운되게 상실감에 실패감에 무력하게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조의 훈련들이에요. 왜냐하면 늘 경쟁시키거든요. 늘 도태되거든요. 늘 다운되거든요. 근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한숨을 쉴 때 이 한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환시킨다면 한숨이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지라고 깨닫게 된다면 나한테 있는 실망감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하게 된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그 죄책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용서되는 거라는 자유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한숨은 회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회개에 대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나에게 한숨을 쉴 수 있어야 돼. 하지만 그 한숨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자유로운 용서에 감사하다고 내 마음을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회개에 여러분 행동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또 이해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넘겨주시면요. 메타노이라는 회개가 또 있어요. 회개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나흠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타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메타노이가 뭐냐면 새로운 생각의 변화 뭐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방식의 생각.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변화하는 게 회개라고 삶에도 정해지지만 행동이 변화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 중에 바꿔야 될 생각이 뭐가 있나요? 예. 우리 중에 생각 중에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벌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 깊이 확신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권성징악을 배웠고 잘못되면 처벌받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늘 벌 받을 걸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단계 하나인 관계예요. 생각을 바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지 용서받는다 할 때 완벽해야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장 많이 주는 덫이 뭐냐면 너는 완벽해져라 완벽해져라 예뻐져라 예뻐져라 고치기도 하고 예뻐져라 아니 눌러지면 안 된다 예뻐져라 실패하면 안 된다 예뻐져라 여러 가지가 계속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더 나은 것을 위해서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 내 죄를 내가 용서받을 위해서 의롭게 나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있음을 인정하고 죄의 본질을 깨닫고 내 마음의 깊숙한 새부터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됐을 때 내가 변화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사역 공부할 때 십자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죄 공부를 먼저 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 십자가 공부가 와닿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면 은혜 같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 용서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상처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본질을 이해할 때 십자가의 은혜의 본질이 마음에 크게 들어와요.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분명히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삶도 변화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형제들 어떻게 우리가 담배를 끊었고 어떻게 우리가 욕하는 걸 끊었고 우리가 어떻게 음란함을 끊었나요? 우리는 힘으로 잘 안 됐어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끊었나요?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가까이 갔을 때 하나씩 조금씩 극복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회개하면 세상이 변한대요. 나훔과 메타노이가 가서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회개하려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죄도 많이 봐야 되지만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 변화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오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성찬을 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려는 사람에게 회개는 특권이지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는 용서받으러 오고요. 매주마다 우리는 용서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서 이 방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매주 용서받고 자유로워지세요. 매주 회개할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회개할 기회를 늘 잡으세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늘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기쁜 소식을 믿으면 변화된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 힘든 일, 나쁜 일, 어색한 일, 당황했던 일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한테 가장 놀라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린 거게르스 자매 할머니예요. 그분을 2박 3일 동안 이제 병수발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그 샌디에고 있다가 한 달 동안 동경에 방문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동안 방문하고 싶은 게 이제 아이린 거게르스인데 아이린 거게르스가 누구냐면 조지 거게르스의 아내신데요. 조지 거게르스는 누구냐면 1950년에 일본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였어요. 조지 거게르스 할아버지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지 거게르스가 아이린 거게르스가 같이 부부가 같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35일 항해를 해서 일본 동경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35일 항해 중에 그 배에 탔던 3분의 1 사람이 죽었어요. 뭐 이질, 설사, 뭐 멀미, 뭐 끝도 안 든 것 때문에 3분의 1은 죽고 자기가 살아나와서 동경만에 내려서 시부야라는 땅에 들어가서 갈대숲을 베고 있습니다. 그 갈대숲 위에 세운 교회가 지금 현재 동경 그리스도교회예요. 왜 동경 그리스도교회는 건물이 좋은가요? 그분이 사놨기 때문이에요. 갈대밭을 헤치면서. 그리고 그분이 동경 선교, 일본 교회 선교의 1세대로 봅니다. 2세대가 이제 프랭크랑 뭐 다케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선교팀으로 다시 1989년도에 왔죠. 저희도 서울에서 온 것처럼. 근데 그래서 동경교회 제자들은 조지 거게르스 아이린 거게르스가 선교 1세대 첫 선교자이기 때문에 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린도 자기가 죽기 전에 84세였거든요. 죽기 전에 마지막 여행 뭐 하고 싶냐 했더니 나 동경 가고 싶어요. 그래서 동경 오셔갖고 한 달 동안 머무시면서 우리 전임들 정신교육을 다 시켜줬죠. 그중에 이제 저도 이제 2박 3일 배정을 받았죠. 병수발에서 뭐 먹여드리고 이렇게 옷 잡아드리고 이렇게 그 휠체어 메어드리고 산책 나가 시부야 공원 한번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했었는데 저한테 가장 좋았던 건 그때 이제 2000년도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힘들 때였어요. 갑자기 막 교회가 힘들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막 교회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마음이 있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되게 교회 힘든 얘기 막 하잖아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제일 투박해요. 다 듣고 나서 왕씨가 네,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구절 읽어줘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서로 선을 이룬대. 너 그거 믿니 안 믿니? 그걸 맨날 물어봐. 그 믿긴 믿는데 사실은 믿긴 믿는데 하고 나서 그런데 계속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깔때기로 문제를 이따만큼 얘기하면 다 깔때기로 한마디예요. 걱정이 많구나. 이거 믿니? 약간 무슨 도돌림표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 할머니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을지 조금 얘기해줘요. 너 배 타고 오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 봤니? 사람의 그 죽음의 끝에 갔을 때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아니? 얼마나 인간 본성이 이기적인지 알아? 다 봤어. 나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 나는 내 남편이 벌써 천국에 가고 지금 나도 갈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구절 맞더라. 모든 일이 협력해서 그런 일인데. 자기가 선교하면서 고생할 건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고생할 줄 몰랐대. 이렇게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길 줄 몰랐대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시간이 다 남아서 나에게는 믿음의 어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 됐던 것 같다. 이제 약간 좀 초월한 느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만 보면 돼. 선한 싸움을 거의 다 싸운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나는 걸 들었어요. 아프신 분이었고 거동좀 불탔던 분이었는데 그 믿음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20대 후반에 저로서는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뭔 답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답은 무슨 답이야. 이게 답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힘들 때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누군가 고난을 겪어왔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외로워도 누군가는 그 외로움을 뚫고 지나가서 복음을 남겨놨어요.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전달되어진 과정은 누군가의 눈물과 시작부터 예수님의 피와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정말 처절한 고난 위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믿으며
세상이 변한대요. IRC에서 전 세계 인도자 모임에서 목사, 장로, 뭐 교사,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 다 모여 계신 분들에서 터드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한 20분 설교했는데 다 들어봤더니 다음 장면 보세요. 세옹지마를 설명을 하셨더래요. 우리는 이거 딱 하면 아는데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방의 할아버지 이름이 세옹이에요. 명필이 있었어요. 와, 사람들이 불어요. 당신은 명필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더니 그 명필이 가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요. 말을 잃어버렸군요.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밖에 없는 말인데. 했더니 이게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더니 그 명필이 결혼해서 말 5명, 새끼 5마리 데리고 오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서 너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더니 그 명필이 아들을 발로 차서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죠. 그래서 아들이 눕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 너무 불쌍해요. 왜 아들이요? 했더니 이게 나쁜 일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다 아들들이 군대 가서 전사하게 되는데 그 누워있는 아들만 살아났잖아요. 사람들 다 불어요. 계속 그런 좋을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만이 아는 것도 알게 되고요. 축복이 축복만이 아는 것도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 왔다고 너무 다운되지 말고요. 축복 왔다고 너무 교만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배울 게 있고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시간 특별히 기쁜 소식을 믿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되지만 기쁜 소식,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고요. 아멘. 우리가 변화됐다면 우리 주위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3번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세상을 변화한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래.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문제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걱정과 불안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얼만큼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 눈을 들어 하늘 보기 좋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청명하고 예쁘잖아요. 지난 2달 반 전만 해도 우리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지난 한 달은 너무 감사하게도 시원한 날씨 주셨고요. 미세먼지도 많지 않은 날씨를 주셔서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만큼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올해 정말 감사한 거 있다면 우리 성령이 가득 찬 우리 강석교회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성령을 원했는데 해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가득 차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었고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옥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보게 되고 빨래 널다가도 하늘을 보게 되고 자전거 타다가도 하늘을 보게 되고 마음을 준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바뀔 거라고 내가 믿게 돼요.